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20장 찬송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들을 바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27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조금 12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우리 기도하실 때에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현장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군선교 현장과 또 다른 지역에 가 있는 친구들, 또 해외 선교 현장도, 지금 내가 있는 현장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지로 잠시 맡겨 놓은 현장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인된 자가 아닌 아버지로부터 받은 자의 그 사명,
그 소명을, 그 천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만남, 모든 현장, 모든 것이 주께서 선교의 현장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눈을 나의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닌 정말 아버지의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까먹고 내 것인 양, 우리가 주인된 양 속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순전함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군선교 현장과 타 지역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하신 복음의 비밀로 깊이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모든 사건에서 그리스도로 온전하여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27절이에요. 이 내용을 잠깐 전달해 드리면 읽으시면 더 알겠지만, 예수님과 누굽니까? 예수님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의 다툼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 먼저 질문하시죠. 뭐라고요?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하늘로부터이냐 아니면 땅에서부터이냐?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어떤 대답을 하든지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그때 예수님이 또 얘기하죠. 비유를 들어서요. 오늘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했냐니까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들, 그 세간을 강탈하려고 하는, 뺏으려고 하는 그 농부들이 누구다고? 본인들인 것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아들인 것도 눈치챘다니까요, 이때. 그런데도 그걸 멈추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계속 이상한 질문들을 합니다. 그 이후에 나온 질문들을 보면요,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버린 돌이 건축자의 머릿돌이 됨이라,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성전으로 힘입게 하시는 것을 나타내셨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얘기합니다. 이 돈은, 이 세금은 누구에게 합니까? 헌금에 대해서 물어보죠. 경제에 대해서. 누구 얼굴이 있냐? 가이사의 얼굴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가운데 세금 내야 될 건 세금 내야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11조를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주의 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믿음이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당연한 걸 이상한 질문한다니까요, 이들이. 그리고 또 뭐 물어봅니까? 또 상속자, 부인 7형제가 있고 잃어버리고 죽고 상속을 잊기 위해서 뚝 한 명이 있는데 나중에 부활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활에 대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들은 철저하게 이 땅 가운데 있는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렇게 율법서를 보면서도 알지 못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왜 죽은 자라 얘기합니까?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 육신에 속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럼 더 이상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니라.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하늘에 속한 자의 비밀과 시선과 가치관과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을 사실 생각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잘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것 기준으로 선교 현장을 생각하면 그만큼 손해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돈적으로. 당장에 우리가 26년 필리핀 이사벨라 현장을 갑니다.
그 현장을 가는데 비행기 값이 쌉니까? 싸지 않습니다. 시간이 짧습니까? 짧지 않습니다. 편안하고 호화로운 해외여행 갑니까? 그러지 않다니까요. 그 비싼 돈 주고 그 덥고 힘든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교사로 파송받아 가는구나라는 비밀이 없으면, 나의 소속이 이 땅에서 배부르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한 경제로 막 해주러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선교 현장에 마음을 담은 귀한 제자들, 귀한 선교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과 시선이 있는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중심과 가치관이 이 땅에 계속 머물러 버리면, 비록 그 현장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 현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응답은 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가지 못하지나 하나님의 속한 자로 마음을 담고 기도하며 항상 그 동행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 분명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하늘에 속한 자의 하나님입니다. 생명 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이 사실을 오늘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하심으로 회복하는 날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선교 현장 분명히 우리가 준비해 가지만요, 준비한 걸 뽐내는 자리도 아니요, 준비한 걸 다 보여줘야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인도 받는 가운데 우리의 준비한 것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전달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없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또 마음 담고 기도하는 전 성도들이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준비하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힘들다, 고생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불신앙을 말하는 한 사람이 아닌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와 선교팀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필리핀 선교 현장을 넘어서 베트남 현장도 마찬가지고요, 또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브라질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이 그냥 일하러 갔는갑다, 이렇게 하면 그냥 그렇게 그러면 머무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 하나님이 장로님을 그 남미 브라질 현장으로 보내셨구나, 이렇게 딱 보이기 시작해버리면 다르다니까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덥고 힘든데 고생하지 않게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고 문을 여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도록. 이라크 현장가 있는 치명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인간적인 틀을 벗어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을 벗어 하늘의 계획을 놓고 선교 현장을 기도하는 기도의 선교사들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견며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